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를 펼쳐보죠. 구약 성경은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4장 12절 한 절만 요절로 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이 최후의 통첩,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최후의 통첩,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런 주제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4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개요를 먼저 살펴본다면은, 자, 1절은요, 4장 1절은 그 시대의 타락한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은 종교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죄들 때문에 내려진 심판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통첩으로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건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2절과 3절은요, 그런 날이 임할 것인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은 너희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이다. 이것이 이 4장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모스 시대에 권력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모스 시대에 이 종교적 타락상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는지 그 역시 우리가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종교의 타락은요,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요, 시대의 타락상은 종교의 타락을 고스란히 다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서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나란히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새삼스럽게 다시 하는 것은, 이것은 반복해서 들어야 할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쉽게 느슨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그야말로 나사가 풀리듯이 쉽게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풀어진 나사를 이제 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칠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미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이는 거예요. 지금 느슨해진 것들을 무장을 다시 하는 거죠. 영적 감각이 이렇게 풀려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최소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신부가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부가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날에 많은 성도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정원 사이에요, 정원. 이미 정원은 해 있어요. 아직 식은 안 올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결혼식 그 풍습을 보게 되면은, 먼저 정원을 하면 그냥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정원한 사이였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아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게,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분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정하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 아모스 4장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라 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긴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지 않는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 최후의 통첩을 보내느냐?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면 결국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라 심판의 만남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각자 자기가 행한 일들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살 때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이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한 책을 펴니다.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딱 펼쳐서 그 무슨 일을 했나 그걸 딱 기록한 그 책을 펼쳐가지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회개보고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을 쓰게 되면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개혁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놔버렸기 때문에 개혁성경을 쓰게 되면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손해를 보느냐?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니까. 바울 서신에는 회개보고를 위한 경고들이 많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설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한 것이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들 앞에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네 자신을 판단하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 그렇다. 이게.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보상을 받는 자리지 벌을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심판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 그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누구한테 좀 저주를 퍼붓고 누구한테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아유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내가 네가 왜 그랬냐고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냅니다. 그의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가지고 양모처럼 하얗고요. 그 눈은 불꽃 같더라고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쳐다보실 때 여러분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불로서 태우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태우느냐? 우리가 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무엇을 태우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이 닦아놓은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이렇게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6가지 나오잖아요. 이 6가지 종류 어떤 종류에 속하느냐 시험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 우리가 형제들 간에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상처를 남긴 채로 그대로 방치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회개보고를 준비해야 된다. 회개보고. 결산의 날이 오니까 회개보고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재림의 신앙은 그분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재산과 직장을 정리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일상을 던지고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지들끼리 따로 집단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인도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깊은 산속으로 간다거나 이런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은 일상을 접고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이단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살펴보고 깨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깨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할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3절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 정욕을 거부하게 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제된 삶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절제된 삶을 삽니다. 절제된 삶.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절제는 어떤 환경이나 욕망이나 어떤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제를 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절제예요. 이 절제란 성령의 열매에 속하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속해 있잖아요. 그 절제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 아래 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근데 이 절제를 알려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절제를 알려야 되는데 왜 알려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절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절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럼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런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도 있고, 아주 충분히 누릴 풍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누리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삽니다. 자신을 순결하게 하죠. 늘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는 것에 게으르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으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매일 자신을 씻는 사람은요, 약간만 좀 뭐가 묻어도 아니 기분이 안 좋아요. 몸이 좀 찝찝한 것 같고 느낌도 안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씻는 것을 매일 씻는 것이 귀찮다고 하루 이틀 거르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웬만큼 더러워져도 전혀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노숙자들 한번 보세요.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안 씻으면 사람 몸에서요 악취가 풍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하철을 한번 탁 타고 앉아버리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다 가버립니다. 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계속 그 민감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둔감해지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까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지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럼 자신을 정결케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말로만 주님을 기다린다거나 주님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진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신랑을 만날 신부가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죠?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까지 이 농부의 심정을 오래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왜 이렇게나 안 오시나? 여러분, 이런 조바심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조급한 거 있죠. 마음이 조급한 거. 이거는 성경의 역사도 아니고 건전한 신앙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는 강같이 흐르는 평안이 있죠. 초조하거나 조급함이 없어요. 여기에 조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 종말론자들처럼 무슨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번에는 꼭 오실 것이다. 그날이 딱 지나가면은 아이고 이번에 안 오셨네. 그러면 또 다른 날을 정해놓고 이번에는 꼭 오실 것이다. 이렇게 조급해야죠. 그죠?
날짜 같은 거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은 날짜나 계산하면서 조급해하지 말라. 재림의 신앙은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영혼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참 그리스도인은 느긋한 여유로움이 있어요.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정말 재림의 신앙은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여유로운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이건 기도의 응답에서도 나타나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이 평소의 인내와도 같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은 금방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금방 안 주시고 뭐 한동안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의 그 믿음을 단련시키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성질이 너무 급해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요. 조급하죠.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위기 상황이고 뭐 다급한 일이라도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다급함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뭐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이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 공동으로 지금 함께 뭐 헤즈볼라라든가 시리아의 그 용병들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함께 그냥 이스라엘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로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요. 또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죠. 주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종말론을 외치는 이단들은 이 사람들을 이 종말론으로 그냥 아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재물을 바치게 만들고 뭐 금욕 생활을 하게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는 가지 않고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딱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요. 주님이 오실 때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는 그런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휴거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지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휴거일을 쫙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걸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이렇게 내리꽂히는 그런 날을 딱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혹시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갖는 거죠.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 하늘의 상황이 착하게 보이고 주님과 영혼을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착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배할 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그분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만날 그런 그리움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주님 생각만 해도 찬송을 부르고 싶고, 예?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젖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모스 이 선지자가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 메시지 성격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런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선포는 죄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도둑놈들에게 경찰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런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말이죠. 죄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죄인들이 돌이키는 거죠. 회심이죠. 회심.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 죄를 자백해야죠. 회개하는 일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죄인이 할 일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죠.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오시옵소서.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오시고, 조금만 좀 더 늦게 오세요. 대부분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오지 않겠어요? 10년은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우리에게 너무 길어요, 이거.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게 오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모두 썩어질 면류관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서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의 면류관인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의의 면류관은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스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하나 받지 않겠느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주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무조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인가요? 누구라도 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중도 탈락 없어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그 뭔 말이냐? 성경대로,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버전의 천려역정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리스도인이 전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고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이 유혹과 시험과 박해가 그 길을 팍 가로막아 버려요. 그런데 이런 방해가 우리가 하늘문에 이르기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그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예?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진정 십자가를 지는 삶인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인데, 예? 여러분은 진정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또 죽기까지 신실하신가요? 혹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타락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마처럼 나는 아직 살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은 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자신의 기준으로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았으니까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그 세상적인 경향을, 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경향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주일날 되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예시가 바로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4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에.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자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섬김이었어요. 그들에게 침투한 잘못된 교리가 있었고요.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요. 잘못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바산의 암소들아.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바산의 암소로 불리고 있어요. 이 말은 배부른 돼지들아 하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배부른 돼지들아. 여러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은 결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면류관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할 때만, 주님 위해서 일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주어져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생업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는 주님 주시는 상관은 관계가 없어요. 단지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틈을 좀 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 뭘 쌓는 거예요? 금을 쌓는 거예요. 왕은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쌓는 거예요? 금을 쌓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죠. 뭐 여러분이 그리스의 심판석을 지금 바라본다고, 그래서 상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뭐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심판석에서는 그것이 고려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틈만 나면은 그냥 구령도 하고 기도도 한다 이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심지어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을 두었다면은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 대한 가치보다 영혼에 대한 가치가 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이니까. 그러나 가능한 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이는 그 날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등 하고서도 탈락이죠. 북왕국 지금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규칙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들은 길갈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레위인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아주 첨단 사람, 아주 천박한 자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딱 삼아버렸다. 그러면서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렸죠. 근데 감사의 희생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7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사의 희생제물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누룩을 넣어서 감사의 희생제를 드렸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배 형식과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시행을 하는 이 가톨릭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바산의 암소들을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예배가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들은 실용주의와 합리주의를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선을 따르는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이나 형식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형식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차와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예배 형식은 실용성이나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과 정신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전한 말씀의 기초를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장소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참 얼마나 이거 부끄럽겠어요. 그죠? 참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련이 닥칠 때가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대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대마도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아주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겁니다. 대마도 많이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시련이 닥치고 이제 유혹이 쫙 왔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도 한때는
이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을 것이고요. 다른 그 형제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아멘, 아멘 그렇게 연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에게 시련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는 철저하게 그냥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이 그냥 지쳐버리는지도 몰라요. 아니,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마 지쳤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진리를 깨닫고 많은, 수많은 갈등을 겪다가 사실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진리를 딱 깨달았을 때 사실 정말 대단한 것이었잖아요. 야, 이런 말씀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내가 모르고 살았지? 그렇게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 생활과 습관들,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싶었죠. 저도 처음에는요, 이 진리의 눈을 딱 뜨고 이러보니까, 이거 성경이 틀린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쓰던 이 개혁 성경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정말 좋은 성경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역 성경이라고 아주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성경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버려버렸습니다.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어요. 열정이 있었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도 불타올랐어요.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아무것도 눈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자체가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했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최초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갔습니다. 낙태, 태아를 유산하는 거, 죽이는 것은, 유산하는 것은 뭐 사람이 소, 돼지 잡아 먹듯이 양심에 걸릴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가장 먼저. 많은 우리 교회를 공격을 했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나 진리를 버리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만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잃고 처음에 그 첫사랑,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우리 역시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서 습관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이 2000년이 지금 다 돼가요. 어느 시대나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신다는 이 약속은 지금은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얘기일 뿐이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있어 왔잖아요. 참 긴 시간이죠. 길다면. 그러나 역사상 어느 때에도 지금 이 시대처럼 주님이 오실 징조가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9분응선, 9.5분응선 이상에 와 있단 말이에요. 곧 오십니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싸워오시다가 마지막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에게 처음부터 고통이 있지 않아요. 처음엔 잘 달려가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결승점이 가까워올수록 그 고통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멈추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힘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승점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끝자락에 와 있어요. 우리는 피치를 올려야 된다 이게. 마지막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000년을 달려온 이 마라톤은요. 지금 한 바퀴도 채 남지 않았어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속도를 내자는 거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전에는 뭐 세상을 좀 둘러볼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 트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눈에 아무런 성과가 안 보이더라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은 주께서 가까웠다는 징조로 여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세상의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성경의 말씀처럼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아모스 4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돌아오라.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은 적게 받고 상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다른 면류관도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 화평, 저 전쟁 그 쉽게 안 끝나요. 계속 지리멸멸하게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이스라엘 평화 누가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기회를 더 많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면류관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주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